우리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아무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예수는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 구원하지 않기로 구원에 대하여 관심 없이 버려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사람은 언제 택하셨는가? 창세기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서울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택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한 명, 두 명, 그 중에서 택해낸 자와 택하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도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을 에스라고 하였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야곱이 복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을 때 이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복중에 있는 이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내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도 아니요. 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 택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뜻대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 택함을 받은 것은 가졌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그리고 의를 많이 행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 아니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나를 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나를 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를 쓴다고 해서 힘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고 택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1장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16장 1절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 고마워 찬양합니다 라고 이리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고마워서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시면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신다, 성경은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부르시는 방법은 뭐냐? 전도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요, 오늘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일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이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오고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교회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됩니다. 언제냐? 부르실 때는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성경에는 통틀어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도 가난한 자,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몸부림치는 자를 볼 때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 그리 가난한 자였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도하면은 그때에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해주신다네. 이제는 불러서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를 부르는데 의롭다. 여러분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죄가 다 깨끗함을 사함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러분, 오늘 이 택하신 자들을 교회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실 때 이제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은 물론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은 연구한다라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워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깨워져 주세요. 내가 어떤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깨달아야지, 알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워져 주셔야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집니다. 이 끄떡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서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 어느 강가에 여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내 설명을 자주 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내가 다음에 설교를 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많은 여자들 루디아라는 여자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 여는 거예요. 마음을 싹 여니까 그 복음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꼭 같은 설교를 그 여인들이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그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살 열어주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탁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기뻐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청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같으면은 그 들었던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가 지금 교회를 왔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가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8년 만에 예수 만났습니다. 교회 다닌 지 18년 만에 예수 믿었다니까요. 저도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머니가 가니까, 그저 친구들이 가니까 따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탁 여시고 내가 진리의 말씀에 이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확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아니했냐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뭐냐 하면은 내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이요, 나는 구원을 받을 자라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도 믿게 되어 있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저 와서 앉아다가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좁은 길을 가려고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딱 열고 딱 이렇게 있어야 여러분 귀가 쏙쏙 들어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열심히 설교 듣는 거 보면 참 잘 듣습니다. 언제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답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라고. 택함 받은 자는 설교를 들을 때 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옷에 먼지를 털어버린다고. 이 털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듣기 싫으니까 이제 가겠다. 탁 옷을 털고 딱 돌아서고 이제는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 안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같은 설교를 듣고도 구원받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요, 아직까지 내 육신이 죽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기대를 걸고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있다고 하면 나는 택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하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딱 머리띠 딱 메고 성경 한번 읽어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딱 한번 해보는 거야. 주먹 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가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야기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이 되었으나, 천국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알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천국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데에 허락이 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택한 자는 허락이 된 자고 택감 받지 못한 자는 허락이 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들은 택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인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자는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거든요.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이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빛이 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사함 받았으면 끝이 여기에서 또 한층 더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영화로운 자로 높여주십니다. 영화로운 자. 이 영화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이 세계에서 솔로몬보다도 뛰어난 자도 없고 솔로몬이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화롭게 영화로운 자였다. 오늘 여러분이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르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노력한다고 못하네, 믿으면은 하겠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나 게으르라고 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일 그날
그만 성실하게 나에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금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는 날이 금생과 내생에 이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귀와 영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눠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롭게 된 자, 이제 영화롭게 된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제일 앞절에 2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도 있지만 끝은, 마지막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힘든 사람 많잖아요. 마지막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 자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여러분이요, 끝이 좋습니다. 실패를 해도 8번째는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31절에는, 여기에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32절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신 자를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35절입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이야, 누가 마귀가 착 끊어서 넌 다시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순교도, 죽음도, 재물도 너는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지옥 가라, 이렇게 끊어버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 말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타락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는 여러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할 수도 없겠지만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벌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고 어렵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런 일을 되고 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냐 하는 것 되면은 구원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경륜이 뭡니까? 경륜, 위로를 이렇게 도는 것을 경륜입니다. 자전거 경륜을 하는 거죠. 그 경륜이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땡 하거나 삥 두고 또 삥 두고 뺑뺑이 돕니다. 이 경륜이라는, 우리는 여러분의 오늘 설교 내용이 경륜입니다.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 번째는 의로심을 받고 네 번째는 영화롭게 되는 이것은 경륜입니다. 정해진 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입니다. 이 경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원은 여러분이 이 트랙에 한번 딱 들어섰으면 뺑뺑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은 견인차이죠. 견인차. 견인차가 고장난 차 탁 실고 쩔쩔쩔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으면은 곧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택함을 받은 자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뒤로 물러끓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했으니까 그런 일 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를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택하심 받은 자는 이렇게 자꾸 삐기적 물어나가면은 그만 가난하게 되는 거야. 가난하게 돼야 손을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손에 빈털터리가 돼야 주께로 돌아오는. 질병을 앓든지 외롭든지 힘이 든다든지 이러면 주님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졌는데 예수 교회 오겠어요? 내가 많은 것이 있는데 교회 다니겠어요? 내가 힘들 때에 힘든 일 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속히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힘들기 전에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세요. 망하기 전에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택함을 받은 거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내가 안 설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앞에 왔더니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귀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내 제3을 받게 해주시고 내 제3을 받았더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구원받은 자는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나 내나 안 늙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가 아주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영생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